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성탄절과 연말 연시 막 바쁘고 분주하게 나는 12월이 오면서 빨리 12월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12월을 시작한 것 같아요. 얼른 1월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내일이 1월이네요. 새로 오늘 처음 청년부 예배 온 우리 고3,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오늘 졸업식이니까 고3 친구들 환영해요. 어색하죠? 그치? 그러니까 기은표 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뭐 여기가 뭐 네, 정말 진심을 담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늘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진심이야. 내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한다니까.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야곱하면 떠오르는 사람 또는 일, 사건 있어요? 야곱. 우리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잖아. 고3 왔다고 이렇게 경건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원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야곱 하면 떠오르는 일, 사건. 알잖아. 얘기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야곱 하면 떠오르는 일. 팥죽, 그렇죠. 난 곰이라 그런 줄 알았어. 곰 하면서 팥죽. 그렇죠? 아동부 선생님들 어디 계시나요? 팥죽. 맞죠? 팥죽으로 뭘 샀어요? 그렇죠. 아동부 선생님 나오셨네요. 장자권,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제 나오는 장자권을 샀어요. 누구에게? 나한테? 누구한테 샀어요? 에서에게. 유치부 선생님들 어디 계세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어요.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에서에게 야곱이 산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태의 첫 열매는 내 것이라고 하셨거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태의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만큼 첫 번째 낳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심이 분명히 있는데 에서가 그것을 팥죽 하나에 망령되이 여김으로 팔아버린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팥죽 하나의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였을 때에는 아이고 에서 이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야곱 이런 꾀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하고 연결하면 뭐하고 우리와 연결할 수 있냐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성공하는 일 또는 실패하는 일, 잘한 일 또는 실수하는 일 모든 것들은 그 이면에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나를 이끄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믿고 가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 선언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나는 아멘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고 잴 필요는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포되어진 복음은 아멘 하고 내가 믿으면 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에 창조주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작은 것 하나도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호흡 한 털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인지하고 이제 28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더 심한 건 아버지에게 모든 축복권을 다 받아가지고 도망자의 신세로 자기 본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다 알죠? 이 사건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도망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냐? 브엘세바. 지난주에 우리가 브엘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다 또 파다 또 파다 머무른 곳 브엘세바,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 브엘세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한 곳 브엘세바, 바로 그곳에 아들 야곱이 머무르게 된 거예요. 놀라운 곳이에요. 이 브엘세바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브엘세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자기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읽은 1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한단 말이죠. 뭐라고 기도해요?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앞에 놓고 단을 쌓아요. 예배의 단을 쌓죠.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요. 벳엘은 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냥 평야야, 집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데 벳엘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야곱이 거기 있으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는 무엇이 되냐면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서강교회만 베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거기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는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읽은 앞전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네.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만나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야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야곱도 이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개인 야곱의 하나님과 베델에서 만나고 있어요. 여기도 계시네. 내가 있는 여기도 계시네.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던 거기가 아니라 나 같은 존재가 서 있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내가 어디 서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부딪히고 씨름하고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베델을, 여러분의 베델,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집이 되는 곳, 하나님이 전이 되는 곳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 말은 나중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거룩한 전, 성령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신다는 것과 연결돼요. 그러니 나는 누구예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왜요?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하고 내가 부르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에 내가 올려다보는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힘인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곳이 하늘이 열리는 베델, 하나님의 전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이거는 함께 계셔 주세요가 아니라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11조를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먼저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정말 거기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내게 말씀해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는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게요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이 찬 기도만 할 수 있지 않아요. 의심 있고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두려움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져요.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믿고 야곱이 한 이 기도가 나중에 야곱이 다시 이 브엘세바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떠난 집에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는 역사를 그가 경험한단 말이죠. 기도했으니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맞죠?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해보지 않고 어떻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는지, 어떻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이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 응답하셨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베델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내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러니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결혼을 놓고 기도하랬더니 200개가 넘는 기도 제목을 적어와서 나한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칭찬해주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어떻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싫지 않고는 걸으면 안 돼요. 진심이에요. 내 청년 때 그렇게 살아내서 돌아서 수많은 시간들을 후회하며 지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진지하게 주 앞에 기도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진지하게 디테일하게 나의 인생을 놓고 주님 앞에 지휘를 했더라면, 내가 그때 주님께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야곱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 미래, 대학,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건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지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무게보다 더한 무게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거예요. 내가 믿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게 더 힘있지 않겠냐고. 멋지게 내년 한 해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는 아까 덕훈 형제의 기도처럼 수많은 간증들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내년이 될 거라고. 그리고 얘기해줘, 응답되면.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응답됐어요 얘기해주면 내가 다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알았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요.
같이 나눠줘요.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 나의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되지 않게. 나는 생각보다 굉장히 기도의 믿음이 커. 웃기지? 근데 난 100% 믿는다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진심으로 믿어. 지금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응답하실 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나를 이거 이단이잖아, 그치? 나를 보고 믿어. 하나님을 좀 믿어줘. 여러분,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잖아. 이단 아니야. 조금 더 가면 위험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을 믿어보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년엔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야곱이 기도하는 이 버릇없는 것 같은 이 기도를 우리 친구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게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좀 간대기가 큰 기도를 주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멋지신 분이신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아낌없이 주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더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좀 기도하는 자로 2024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는 멋진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느라 우리 청년부가 더 풍성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들이 입술 열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기를, 매 순간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한 가지만 꼭 얘기하고 싶었어. 내가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꼭 갖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잘 못했었거든요. 주님이 좋은 걸로 저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간절하게 주님께 이걸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너가 정말 원해? 정말 거길 원해? 그걸 꼭 하고 싶니? 그게 너의 갖고 싶니? 원해요. 갖고 싶어요.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간절함과 마주하면 응답되어져요. 내가 이번 주일날 어제 그저께 기도해 주신, 아프시다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서 기도해드렸는데 오늘 오시면서 나한테 내가 기도해줘서 나았대잖아. 할렐루야. 그분의 간절함과 나의 간절함이 만나서 응답되어져요. 정말 간절하게 구하세요. 제일 첫 번째로 놓고